죽지 못해 삶을 살아가던 내가 달라졌습니다. 설마 이게 내 인생일 줄이야. 금빛 실크 커튼 너머로 새 남자가 한 무릎 꿇은 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당신은 우리 가문의 여신입니다. 나는 올해 59세. 서울 신월동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평범한 중년 여자였다. 그런 내가 지금 인도 마하라자의 궁에서 매일 밤 왕족들의 침실로 초대받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신월동. 햇빛 한 줌도 잘 들지 않는 오래된 반지하. 창틀엔 곰팡이가 피었고 장판은 여기저기 들떠 있었죠. 세면대 아래엔 늘 바퀴벌레 한두 마리가 기어다녔고 밤이면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유일한 대화 상대였어요. 남편은 수년 전 사업에 실패하자마자 가진 돈을 끌어다 쓰고 사채까지 손댄 뒤 빚쟁이들에게 쫓겨 집을 나가더니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가 남긴 건 신용불량자 딱지와 두툼한 채무서류뿐이었죠. 하나뿐인 아들마저. 엄마,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 해.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원양어선을 타러 떠났습니다. 그 후로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죠. 저는 그런 나날 속에서 새벽엔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고 낮엔 쓰다 남은 밥으로 찌개 하나 끓여 허기를 달래며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겨울엔 난방비가 무서워 패딩을 입고 방 안을 돌아다녔고 여름엔 선풍기도 사치라며 창문을 열고 부채질만 했죠.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과 체념이 뒤엉킨 주름투성이었고 이 나이에 누가 날 기억이나 해줄까 하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웃음은 까마득히 잊은 지 오래였고 이대로 늙어 죽겠구나 하는 체념 속에서 그저 숨만 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늦게 끝난 밤 비까지 억수같이 퍼붓던 골목길에서 저는 낯선 외국인을 발견했습니다. 얇은 셔츠 하나에 벌벌 떨고 있는 중년 남성. 젖은 종이봉투를 품에 안은 채 젖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Help me. 그 순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죠. 편의점에서 따뜻한 컵라면과 우비를 사서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요. 감기 들겠어요. 그는 말없이 저를 보다가 두 손으로 컵라면을 품에 안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땡큐, 레이디. 유, 굿 소울. 그리고는 젖은 봉투를 조심스레 내밀었죠. 마하라자의 선물, 당신에게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마하라자? 봉투엔 금박 인장이 찍혀 있었고 안에는 한글로 인쇄된 공식 초청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 연꽃의 운명을 지닌 자, 인도 마하라자의 의식을 이을 여인으로 선출됨. 자이푸르 왕궁 공식 초청문.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기엔 진짜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었고 중년 남성은 여권만 있다면 바로 출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대는 호기심. 평생 이렇게 살다 죽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 그리고 결국 저는 결심했죠. 이거 한번 가보는 거야. 비행기로 13시간. 다시 전용 차량을 타고 5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먼지 자욱한 대지를 지나자 저 멀리 믿기 힘든 풍경이 펼쳐졌죠. 뜨거운 태양 아래 푸른 도미 하늘을 찌르고 붉은 사암으로 지어진 거대한 궁전이 사막 한복판에서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전설 속 바라타 궁전. 인도의 마지막 신권 왕실이자 연꽃의 의식을 행하는 신성한 성지였습니다. 궁의 정문이 열리자 황금 갑옷을 입은 병사들과 100여 명의 시종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으며 인사했어요. 연꽃의 여신이시여 환영합니다. 화려한 휘장 아래 꽃잎을 뿌리며 저를 안내한 시녀들 뒤로 궁전 중앙 홀에선 3명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키가 크고
얼굴엔 위엄과 품격이 자연스럽게 묻어났죠. 그들의 이름은 카이란 33 왕가의 장남, 냉철하고 신비로운 전략가, 아제이 30일 다정하고 열정적인 왕가의 심장, 라그브 28말 없는 눈빛 속에 야성미를 감춘 막내. 세 사람은 절 보자 동시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손바닥에 댄 채 읊조렸습니다. 연꽃의 여신이시여, 천년을 기다린 우리의 의식을 지금 당신께 바칩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된 듯한 기묘한 떨림. 그들의 눈빛은 경외와 갈망 그리고 오래된 신화를 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왕궁 안쪽 깊숙한 곳, 단 한 사람만 허락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연꽃의 방. 정교한 목조 문이 열리자 내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천장엔 금실로 수놓은 만다라 문양, 벽에는 진주와 루비로 채운 연꽃 조각, 그리고 중앙엔 커다란 침상. 마치 꽃잎이 활짝 핀 듯한 하얀색 실크 천 위에 수천 송이의 연꽃 향이 퍼지고 있었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저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었던 내게 대체 왜 이런 대접을 해주는 건지 의구심이 들던 그때 3명의 왕자들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우린 한 가지 유언을 받았어요. 카이라는 조용히 궁전 정원 한복판에 연못 앞에 나를 세웠습니다. 연못 위엔 흰 연꽃 한 송이가 고요히 피어 있었죠. 하얀 연꽃 여신을 맞이하라. 그녀는 이 궁전의 마지막 불꽃이며 우리 가문의 새로운 시작을 열 존재다. 그게 아버지, 전 마하라자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아제이가 이어서 내게 말했죠. 우리 바라타 왕가는 수백 년간 연꽃의 신탁을 따랐습니다. 세상을 다시 이끌 여신은 바깥 세상에서 도착한 순백의 자, 흰 피부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여인이라 했어요. 라그브는 말없이 내 손에 연꽃 한 송이를 올려주며 속삭였죠.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죠. 가장 더럽고 어두운 땅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꽃을 피우는 존재. 그래서 여신은 연꽃이어야 해요. 그분은 상처에서 피어난 순결함을 지녔거든요. 그리고 카이란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얀 연꽃은 30년에 한 번, 이 연못에서 단 하나만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반드시 외지에서 흰 피부에 따뜻한 마음을 지닌 여인이 도착한다고 전해지죠. 내가 그 연꽃과 함께 도착한 날, 연못엔 30년 만에 단 하나 하얀 연꽃이 피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연꽃이자 여신이에요. 바라타 왕국의 미래는 이제 당신의 숨결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연꽃의 방에선 매일 같은 시각, 고요한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고 궁전 전체가 정막에 잠길 즈음 왕자들이 순서대로 붉은 비단 옷을 걸치고 방으로 들어왔죠. 그들은 말없이 향을 피우고 촛불을 하나씩 밝혔어요. 연꽃 문양의 등불 아래 은은한 그림자가 벽을 타고 흘렀고 공기는 신비로운 향과 함께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왕자들은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음률은 기도처럼 낮고 진지했으며 마치 1000년 전부터 이어진 전통을 따르는 듯 경건했죠. 그리고 한 사람씩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손끝으로 연꽃의 문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고 피부 위를 스치듯 지나가는 그 감각은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 마치 오랜 세월을 홀로 견뎌온 이들이 누군가를 존중하고 바라보는 아주 조심스럽고 정중한 애정이 담겨 있었죠. 그들은 절 보며 속삭였어요. 당신은 여신이자 새로운 아침이에요. 이 밤은 당신을 기리는 시간이니까. 우린 단지 그 곁에 있을 뿐입니다. 욕망 없이, 강요 없이. 단지 매일 밤
그들은 제 어깨에 이마를 대고 숨결을 맞추며 연꽃의 고요한 향기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따뜻한 존재가 된 느낌이었죠. 매일 밤 반복되는 의식, 그 과정 속에서 3명의 왕자들은 저를 끊임없이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아제이는 저녁이면 언제나 가장 먼저 찾아와 작은 과일이나 향신료가 담긴 접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된 하루였나요? 당신의 미소를 지키고 싶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다정함은 오랜만에 받아보는 온기였습니다. 카이라는 늦은 밤 아무 말 없이 앉아 궁전 밖 별빛을 함께 바라보곤 했죠. 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는 순간 말보다 깊은 교감이 오갔고 그 손끝은 당신은 여기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했어요. 그리고 라그브는 낮에는 수줍어 말도 못하다가 밤이 되면 은근히 제 곁을 돌며 향을 피웠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에는 어린 왕자 같던 그가 마음을 다해 저를 대하는 순수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급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 안아주며 당신은 이곳에서 소중한 존재라고 속삭여 주었죠. 그리고 저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하나씩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감각, 보살핌을 받는 감정,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자존감.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데 많은 말도 격한 감정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밤, 따뜻한 손길, 낮은 숨결 속에서 제 몸도 마음도 천천히 궁전의 일부가 되어갔죠.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이면 속이 울렁거렸고 좋아하던 향신료 향에도 코끝이 찌푸려졌죠. 몸은 자꾸 붓고 밤이면 이유 없이 열이 오르곤 했습니다. 처음엔 긴장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왕궁의 전통 치료사인 디바야가 호출됐고 그녀는 조용히 저를 진료한 뒤 작은 수정 연꽃 하나를 가져와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건 연꽃의 진동이라 불리는 신성한 진단법이었어요. 맑고 투명한 수정을 통해 아기의 심장 소리처럼 느껴지는 고운 떨림이 제 배 위에서 또렷하게 퍼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디바야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아랑카 여신이 생명을 품으셨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왕가의 피와 신의 뜻이 함께 흐르는 아이입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궁 전체로 퍼졌고 그날 밤 마하라자의 궁전은 유례없는 축제에 들어갔습니다. 금빛 커튼이 걷히고 궁의 천장에 수천 개의 등불이 밝혀졌으며 왕궁 정원은 향과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중앙연단, 그곳에 서 있던 저는 30여 명의 궁전 시종들과 제 앞에 무릎 꿇은 세 왕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카이라는 제 배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이 아이는 바라타 왕실의 새 아침입니다. 하얀 연꽃이 다시 피었으니 우리는 이 빛 아래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아제이는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고 라그브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죠. 그들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단순한 축복이 아닌 수백 년을 기다려온 전통의 귀결이자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궁 안에서 라크슈미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모든 이가 경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며 매일 아침 정원의 연못에서 향을 피우고 태양신에게 기도하죠. 서울의 좁고 어두운 방에서 혼자 밥을 먹던 제가 지금은 인도 왕궁의 중심에서 3명의 남성과 새로운 생명을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